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행복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소망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관심을 갖게 되지요.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행복인가 하고 붙들고 갔는데 잡았는가 싶으면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가고 또다시 허탈과 허무감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분명한 것은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말은 들었겠지만 그렇게 된 것인지는 나중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비를 주는데 어떤 비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두 차례만 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도 오고 여름에 또 비가 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고 사계절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보면 좀 반대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심고 봄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가을에 심을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추수할 때, 봄에 추수할 때 그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가 안 내리면 어떤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고, 그래서 아예 결실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마지막 추수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꼭 늦은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을 심어놓고 추수 때가 되었는데 곤충이 와서 다 갉아먹었어요. 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팥종이가 와서 이제 결실할 때 먹었어요. 좀 남아있는데 그 다음 메뚜기가 와서 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와서 너치가 먹었어요. 마지막은 황충이 와서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충과 메뚜기와 너치, 팥종이 하는 것은 메뚜기과 곤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한 번도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 재앙이 4번이나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싹쓸이 해버리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4번의 재앙, 이런 환경 가운데서 2장에 와서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비가 아니고 양식입니다. 쌀이 있어야 됩니다. 빵이 있어야 되고요,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표현에 하면 포도주와 또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열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서 지금 심어도 아무리 빨리 해도 열매를 맺으려면 6, 7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당장 먹을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먹을 걸 안 주고 이른 비를 주시겠다, 늦은 비를 주겠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표현적으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킬 거야. 내가 삶에 너희들이 이제는 힘들어하는데 내가 개입할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늦은 비, 이른 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음성으로 회복을 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할 텐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온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비참한 삶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거 그만하고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쏟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이렇게 마음을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앞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현실과 환경을 보면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늘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뭘까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뭘 해주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거야, 이 얘기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세요. 26절 하반절과 27절 하반절을 보면 똑같이 반복하는 말씀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헐벗는 가운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 모양으로 살아? 예수 믿는 사람에서 왜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 그러니 그들이 수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 단순히 빵 한 조각, 옷 한 가지 준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명예 회복입니다. 명예 회복.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서게 하겠다, 그런 뜻이 있어요.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품격을 세워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품격 아시지요? 퀄리티, 삶의 퀄리티를 세우겠다,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예 회복은 굉장한 겁니다. 똑같이 살아다 보면 품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품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가졌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다 품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행동 보면서 아주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보면 야, 정말 존경스럽다, 품격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품격 있는 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현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피폐해졌어요. 팥종이 와서 갖다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은 것처럼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는 팥종이만 먹고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환경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에 모자라고 힘든 것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힘들고 어떤 사람은 덜 힘들고 차이가 있지 거의 다 힘들어하는 건 맞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진둘림, 그것을 이제는 떨쳐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삶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지금 신약 시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과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무너짐과 쓰러짐, 배고픔과 아픔, 모든 상처와 찢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임하면 치유가 있고, 주님이 임하면 회복이 있고, 주님이 임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회복과 치유를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약에 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 별로 없지요.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마다 각자 자기의 어떤 부분에서 회복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복이 필요한 그곳에서, 치유가 필요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다시 이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을 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도 나가고 문제가 없을 때도 나오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심령이 회복되어서 삶의 에너지가 생겨갖고
갑자기 슈퍼맨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나 드린 후에나 전이나 후나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몸만 와 있지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런 마음으로 나온 자에게는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조금의 은혜보다는 더 많은 은혜가 부어져야 나를 일으킬 수 있고 내 삶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치유와 회복과 일으킴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여기로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